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 인사 나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인사하십니다. 한 번 더 서로 축복하십니다. 제자 축복 누립시다. 인사하십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자, 여러분 우리 찬양 부르고 은혜 받고 또 영상 보고 이렇게 가슴에 기도 제목 담고 하는 사이에 시간이 조금 지나갔어요. 메시지를 길게 할 수 없고 이렇게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긴 장을 통하여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마지막 때의 얘기를 하셨어요. 그것도 성전에 들어가서 하셨어요. 첫 멘트는 뭐였냐면 헌금 가지고 얘기하시다가 첫 멘트는 성전이 무너질 걸 얘기하시면서 그 이후에 전쟁 기근 군대에 둘러싸이겠고 하면서 막 마지막 때 얘기를 무서운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게 지금 3주간 오늘까지 3주간 계속 그 본문을 잘라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는 다 마지막 때 얘기를 하면 공포 분위기를 조장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일탈하게 만들어요. 오히려 복음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하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탈하게 만들거든요.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면서 무서운 거를 이렇게 주장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요. 또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그거를 내세우지 않아도 그냥 마지막 때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운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제대로 응답받는 사람으로서 응답받는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다면 계속해서 뭐가 보여야 되냐면 기억해 보세요. 이런저런 일이 생길 거지만 하나님은 너희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기억나십니까? 오히려 여러 가지 핍박과 환란이 있지만 그것이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질 것인데 숨어라? 타협해라? 가 아니라 뭐였어요? 머리를 들라. 큰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지난주까지의 메시지였죠.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 보여야 되냐면 지금까지는 머리를 들라, 지혜를 줄 것이다, 증거가 올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좀 하셨다면 그게 집약된 거예요. 모든 게 포함된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셔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 자체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지막 때 전쟁 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마지막 때 증상들, 누가복음 21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고 저 서신서에도 마지막 때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가 될 것이고 우리는 지금 현장에서 그것을 보고 있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마귀가 크게 역사할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징조가 일어나면 너희는 알아라.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 나라 보여야 돼요. 앞에 나무 이야기 하시는 것은 나무도 계절이 바뀌면 그 나무가 쥐가 알고 이파리 떨어뜨리고 한단 말이죠. LA에서 태어나서 LA에서 성장한 우리 어린 랩런트들은 나무 이파리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 알지 모르겠지만 사계절이 바뀌게 되면은 나무 잎이 노래지고 빨개지고 이파리 떨어지고 봄이 오면은요 어떻게 알았는지 새싹들이 나기 시작하면서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나무도 자기가 알고 시절이 지나가는 거 알고 때가 된 줄 알고 나무가 이렇게 하는데 그 나무들이 아는 것처럼 너희는 알아라. 이런 증상이 일어나면 아이고 무서워 우리 신앙생활 못하겠네가 아니라 큰일 났다 이게 아니라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을 전달하고 했고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했을 때 예수님 살아생전에도 그랬고 예수님 승천 이후에 사도들의 발걸음에도 그랬고요. 언제나 전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런데 이 현대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의 개념도 못 잡아요. 이런 단어를 얘기하면은요 망측하게 생각을 하고요, 피하려고 생각을 하고요,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또는 뭐 새로운 세상, 새로운 하늘, 새로운 하늘과 땅 뭐예요? 새로운 하늘과 땅. 신천지잖아. 뭐 이런 이게 뭐 아주 좋은 단어인데 그런 이상한 단체들이 먼저 사용하다 보니까요. 오히려 이런 걸 망측하게 생각하고 피하려고 하고 교회에서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그냥 좋은 이야기를 나누려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정말 그리스도 왕이 되시면 그 현장과 그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또 본문에 보셔야죠. 이 세대, 이 모든 말이 이 세대에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우리로 하여금 알쏭달쏭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시대가 요 2세대, 예수님 그 동시대가 지나간 지가 2000년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거 모든 게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그 다음에 또 얘기하셨죠. 그 마지막 구절에 천지가 다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다른 단어 쓴다면은 말씀은 영원하다.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까? 영원한 말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요. 앞절과 뒷절이 맞지 않는 말을 하셨어요. 이 세대에 다 이루어지고 끝날 거다 했으면 내 말은 영원할 것이다 말을 하실 이유가 없지. 그렇죠? 이거 다 끝날 건데.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냔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21세기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십자가를 알고 있고 부활을 알고 있고 성령이 오신 거 알고 있고 오늘 오후에도 현장에서 캠프하면서 복음 받는 사람들에게 지금 마음문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당신 안에 들어갑니다. 구원받습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 시대로 한번 가보세요. 2000년 전으로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개념조차 잡을 수가 없던 때예요.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바리새인 출신이었던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말했던 것은요. 이거는요. 그냥 하나의 그냥 이렇게 말 멋있게 한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든 패러다임을 뒤집는 말이었어요. 하나님 만나려면 성전에만 가야 되고 예루살렘에만 가야 되고 제사 한번 드리려고 하면 얼마나 무서운 거였어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세대에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그 앞에 세대들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 즉 메시아가 왔고 좀 절대 다수의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메시아가 왔고 그리스도가 왔고 구원자가 왔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릴 것이며 성령께서 다시 오실 것.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세대, 그때 당시 이 세대, 예수님 세대에 이루어졌죠. 예수님 당시에 이루어졌죠. 성령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처음으로 이루어진 자리가 어디예요? 네, 어디예요? 그 자리가 바로 마가다락방이었어요. 그 자리가. 그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천지가 다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 동시대 말고 다음 세대에도 이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영상 다시 틀까요? 이루어진다는 얘기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도 이루어진다는 얘기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족속 천하만민 복음 다 듣게 될 때까지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는 곳에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오늘도 예배드리는 거 옛날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세대에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의 세대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송민규 목사 세대에도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조상의 세대에도 예수는 그리스도. 천지는 다 없어져도 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나의 후대 세대에도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후대의 후대 세대에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의 나라. 마가네 집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고넬료의 집에도, 마가네 집 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루디아의 집에도, 그 응답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간수의 집에도, 심지어 어느 정도냐, 바울이 있는 감옥에도 배 밑바닥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대가 다가기 전에 이 모든 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멸망의 메시지가요, 예수님 그 시대에 다 이루어졌어요. 동시대에.
이스라엘 성벽 무너지고 성전 불타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성벽이 군대에 휩싸이고 이거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얘기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좀 포인트 잡으셔야 될 것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지금도요. 요 성경 본문에서 지금도 육신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따라다니고 있어요. 킹덤 오브 헤븐이 영적인 축복인데 그게 아니라 육신적인 거.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는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거 이루어질 것이다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 살아있는 동안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예수님 죽으셨고 이스라엘 멸망하고 자기는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데 육신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해석을 하고 접근하게 되니까 예수님하고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후의 세대에도 계속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역사에서 뭐 십자군 전쟁이라 이런 거 할 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데 육신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진짜 킹덤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겨도 다 죽여야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런데 21세기인 지금도요. 요즘에도요. 하나님의 나라 이러면은요. 뭔가 육신적으로 접근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영적인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왕 되셔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육신적인 킹덤 이스라엘을 생각했던 따르던 무리들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을 때 다 실망하고 도망간 거예요. 도망간 것도 아니지 별거 없네 하고 간 거예요. 그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가 없죠. 육신으로 접근하고 있고 세상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접근해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강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지도 않고 저기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빌딩, 이 804 비버리 블루버드 이 빌딩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온종일 예배드렸습니다. 흩어져 갑니다. 여러분의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인 비밀입니다. 볼 수 있는 사람만 볼 수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축복을 받은 사람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 하시는 거 보면 뭐 씨 뿌리는 거, 감추어진 보화,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비유 많이 하셨잖아요. 천국 비유, 하나님의 나라 비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이 비밀이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다. 감히 말씀드려요.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앉아서 이 메시지를 듣고 앉아 있다. 여러분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통하고 있다. 설명을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설명을 못한다고 못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금니를 꽉 깨물고 내가 알아들어야지 한다고 알아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을 받은 사람이 이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비밀을 허락받은 사람, 비밀 맡은 자. 예수님이 마지막 떠나가시면서 하신 메시지도 하나님의 나라였죠. 하나님의 나라. 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얘기하시면서 마지막 하이라이트 결론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천지가 다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대에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 세대에, 동시대에, 베드로 세대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부활의 역사. 성령께서 오셨잖아요. 구원의 길이 열렸잖아요. 아멘. 그리고 우리 세대에도 이것이 이루어졌죠. 이제 메시지 2번에서 말씀드릴 건데 이게 다음 세대에도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질 것이고요. 왜? 천지는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나라는요 통치예요. 누가 다스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게 나라의 기준이에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었잖아요. 여러분 다 기본 상식적으로 아시잖아요. 미국 안에 있는 중국 대사관 그 안에 울타리 안에 땅은 중국 땅입니다. 법적으로. 대사관 안에 땅은. 제가 배 타는 대학을 나와서 알아요.
떠 있는 배는요. 떠 있는 배는 국기가 꽂혀 있잖아요. 그 나라 영토예요. 미국 앞바다를 지나가도 한국 태극기가 꽂혀 있는 배, 한국 국적의 배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요. 거기가 한국 영토로 이렇게 적용이 돼요. 법 적용이. 어느 나라가 다스리느냐. 아니 우리가 캘리포니아 살면서 이거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너무 딱 뼈저리게 느낄 때가 멕시코 선교 다녀오면서 느껴요. 똑같은 캘리포니아 반도인데 국경 딱 넘어오고 들어간 달라진다니까요. 모든 게 달라져요. 언어 달라지지, 분위기 달라지지, 물가 달라지지, 다 달라집니다. 누가 다스리느냐예요. 똑같은 땅인데 누가 다스리느냐. 하나님의 나라는요, 나라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누가 다스리느냐? 왕 되시는 예수께서 다스리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요 찬송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뭐지? 사막에 꽃이 피고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오면은 하여튼 있어요. 사막이 꽃동산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이게 있어요. 네,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불러야겠다 그냥. 이사야서 11장에 나오는 성경 본문을 어린이 찬양에 맞게 이렇게 바꾼 거예요. 어린이가 뛰놀고 어리하는 그렇게 바꾼 거거든요. 이사야서 11장. 그날이 오면. 이새의 씨에서 한 줄기가 태어날 것인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씨가 태어날 것인데 그가 다스리는 그날이 오면은 이사야서 1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나라는 통치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예수께서 주인 되시고 예수께서 왕이 되시고 예전에 종교와 정치가 일치됐던 때는 제사장도 통치자죠. 예수께서 제사장 되시고 예수께서 정말 선지자가 되셔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현장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완성되는 것이 십자가였어요. 이것이 완성되는 것이 부활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왕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통치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왕이 되십니다. 마귀 권세가 무너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일어나는 대표적인 현상의 하나가요, 흑암이 꺾여요. 어때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교회가 흑암이 좀 꺾이는 것 같아요? 좀 꺾이는 것 같아요? 많이 꺾이고 있잖아요.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 되시잖아요. 마귀 권세가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정말 통치하시잖아요. 아론 제사장 말고 예수님이 정말 제사장 되시잖아요. 모든 죄, 저주, 재앙, 운명, 사주팔자 다 해결되어집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되지? 그게 축복으로 바뀌어버려요. 왜? 사막이 꽃동산 됐는데.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노는 나라가 됐는데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선지자가 된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다.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불신앙이 해결되어져요. 불신앙 안 해야지. 불신앙 하지 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면 돼요. 오늘 실천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세요. 말이라도 인정하세요. 신앙 고백하십시오. 주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인생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왕은 예수이십니다. 우리 교회 왕, 우리 교회 주인, 우리 교회 제사장, 여러분 인생의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다스리실 때 그때 벌어지는 일.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현장이다, 시대다, 시간이다. 영적으로 접근해 가셔야 돼요. 영적인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날 때 일어나는 현상, 평안도 임하고 이렇게 되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하늘 군대 동원되어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은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일어나는 현상, 대표적인 현상이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을 통하여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 나라가 일어날 때 일어나는 대표적인 현상은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아예 체질 되시고 뿌리 내리세요. 그리스도가 이론이라면 그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오늘 우리 교회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졌어요. 진짜 실현되어졌어요. 이 현상이 나타나고요. 실현되어졌어요. 그곳이 어디 자리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는 그냥 이게 이런
영접하는 기도 또는 뭐 이렇게 예수님 내 마음속에 계셔 이거를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는요 그게 그냥 시대를 뒤집어 엎는 패러다임이었다니까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고 절대 다수의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21세기 민주주의를 살고 있는 우리는 모든 사람 주님 앞에서 평등하다가 그냥 당연하게 생각되어지잖아요. 3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시다. 1800년대 여기가 조선 땅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왕은 철종 임금이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저 서양 나라에서 백인 천주교 신부들이 와가지고 천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말씀 내용이 뭐냐? 왕이나 노비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신분사회가 분명하고 유교사회들이었던 조선에서는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였어요. 21세기 민주주의를 살고 있는 우리는 그 아브라함 링컨이 얘기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말이 그렇지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 미국에서는요 이해할 수 없는 메시지였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요. 예수님 시대에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요 유대인들이 상상치도 못하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의 길이, 그 능력의 이름이 예수 이름이라니까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이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임재,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질문할 테니까요. 인상 쓰지 말고 대답하세요.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셔요? 하나님 어디 계셔요? 우리 폴사 전도사가 제일 영적 상태가 좋아. 이러고 있어 지금. 졸려서 그런 건가? 그런데 예수님 내 마음속에 계시다. 이게 우리는 지금 그냥 기초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을 하고 애들이나 하는 거라 생각을 하잖아요.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은 이거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였다니까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실제로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같이 더러운 몸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을 가능케 하신 그 능력의 이름이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 내가 잘나서 하나님 내 안에 오신 것이 아니고 내가 깨끗해서 하나님 내 안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길이 되셨기에 그것이 가능케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기에 그것이 가능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흑암이 틈타지 못합니다. 나는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방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로 임했다는 현상은 뭐냐? 흑암이 꺾여요. 흑암이 꺾여요. 내 안에 불신앙이 없어져요. 내 안에 불행이 없어져요. 내 안에 평안이 임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보면 가장 멀리 있는 땅끝은 내 마음일 수 있어요. 조급이 없어지요. 상처가 없어지고 없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게 축복으로 바뀌고요. 여러분 사람이 느린 거하고요 여유 있는 건 다른 겁니다. 힘이 생깁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들과 함께 있겠다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결정적으로 교회적 하나님의 나라. 현장의 지교회와 전도 캠프는 빛을 비춘다. 캠프 기본 메시지 할 때, 캠프 그거 얘기할 때 우리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제일 먼저 응답된 곳이 어디냐? 마간의 집 다락방.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전도운동이라고 단어를 따서 이 응답을 받자고 하는 거예요.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실제로 이 말을 듣던 그 앞에 그 세대의 사람들은 베드로는 그 세대에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천지는 다 없어져도, 성벽 없어지고 성전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저 화려한 교회당들 다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는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스도가 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2019년 10월 마지막 주 이번 주간에도 이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응답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세요. 여러분 있는 곳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응답받으세요. 아멘. 오늘 본문에서 뭐가 보여야 되느냐? 괜히 막 무화과나무 해석하고 해가지고 막 오류로 빠지지 말고요. 그냥 나무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한국에 왔으면 무슨 나무 얘기하셨을까? 예수님이 한국에 오셨으면요. 예수님이 대구 경북에 왔으면 무슨 나무 얘기하셨을까요? 사과나무 얘기했겠죠. 배는 어디가 유명해요? 꽃감은 어디가 유명해요? 전라도 나주에 오셨으면 배나무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셨으니까 그냥 무화과나무 얘기하신 거예요. 이건 그냥 지나가면 되고, 오늘 본문에 뭐가 보여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돼요. 마지막 때 별의별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좀 누가복음 21장에는 뭐 전쟁 나고 이런 재앙만 얘기했잖아요. 서신서의 뒷부분에 보면은 마지막 때 증상들,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하고 모이기를 원하지 않고,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대로 사는 것, 부모를 거역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막 이런 패역한 세대, 막 이런 것이 올 것인데, 근데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큰일 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구나, 그 증상인 줄 알라.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현장의 이야기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끔찍하다, 큰일 났다, 이런 얘기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2000년이 지나갔어요. 더 악한 세대가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애교였어요, 그냥. 요즘 시대에 비하면.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후대 세대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러한 때 이상한 일탈의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앙생활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사인인 줄 알고 오히려 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응답받기 위해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겠죠. 영적인 비밀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로서만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실천적으로는 신앙 고백하는 것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도 기도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한번 여러분, 요즘 현장이 힘들다, 요즘 사람들 전도하기 힘들다, 미국의 교회가 잘 안 되고 있다, 맞아요. 그리고 점점 세상이 악해져 간다, 맞아요. 다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사인인 줄 알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겠죠. 미션 첫 번째예요. 미션 첫 번째, 마지막 때입니다. 기도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모든 모임에서 목사로서 기대합니다. 새로운 파트가 새로운 시작이 되어진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눈에 보이는 응답이, 시스템이 형성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다락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아멘. 자, 이것이 실제로 예수님 그 말씀하셨던 그 세대에 이루어졌잖아요. 동시대를 살았던 베드로, 요한에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계속해서 이 말씀이 없어지지 않고 다음 세대도 이루어져요. 다음 세대도 이루어져요. 우리까지 왔어요. 우리까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하나님 나라 메시지를 13 이걸 계속 들으면서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진짜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20세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끔찍한 어두운 나라였어요. 마을에 전염병이 돌면 의사가 와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무당이 굿하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의 조국입니다. 그런 곳이었어요. 여기에 연세 많은 여자분들 아시잖아요. 여자분들이 한국 역사에서 밥상에서 같이 밥 먹던 그 기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100년이, 한 50년 전만 해도 그게 어림도 없었고, 뭐 남자들은 부엌 들어가면 죽는 줄 알았고, 그런 곳에서 살던 우리 문화권에서 얼마나 끔찍했어요. 그런데 그거 서구 문화가 들어와서 바뀐 게 아니에요. 주 예수의 복음이 들어왔어요. 마을마다
시골 구석구석 어촌 농촌 끝까지 저 섬까지 교회가 세워지고 뭐 아예 그냥 하루 공휴일을 세워가지고 막 전 크리스찬들이 여의도 광장에 다 모이고 막 그랬던 그때 우리가 보게 된 거죠. 아마 미국 역사에도 과거에 뭐 기도 운동 펼쳐지고 이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 체험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지가 다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도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나의 세대에만 응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도 응답받아야죠. 하나님의 나라를.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다음 세대도 응답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불신앙의 상태로 딱 되고 이상한 신앙을 갖게 되어지면 마지막 때이고 현장 보니까 끔찍하고 우리 자녀들이 살 때는 어떻게 될까? 얘네들이 교회 다닐 때 얼마나 힘들까? 막 이렇게 막 부정적으로 접근하게 되잖아요.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핍박이 오히려 증거가 될 것이다. 어려운 시대가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런 사인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우리 다음 세대도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다음 세대도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다음 세대도 응답을 받아야죠. 성령의 능력.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후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후대 운동, 렘넌트 운동. 지난주였나요? 2주 됐나? 지난주였나요? 이집트 목사님 오셨던 게? 2주 전이죠. 2주 전. 그냥 왔다가 바빠서 못 만나고 그냥 가셨잖아요. 지난주에 그 이사 예배 드리는데 오셨는데 그 목사님은 여전히 뭐 별로 뭐 시큰둥하신데 그 사모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잠깐 1시간 앉아있다 가셔놓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패스터 교회는 너무 좋다면서 축복받았다면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무슨 말을 하나 들어봤더니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냐면서. 이집트 목사님 말씀이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또 얘기했죠. 낮 시간, 그러니까 그 예배에만 들어갔다 가셔가지고 다 못 보신 거라고. 우리는 애들도 엄청 많다고 하면서 그리고 요즘에 우리 뭐 미국과 한국이나 또 뭐 이런 그 현장에 맞습니다. 대형 교회 있고 훌륭한 목사님 많이 계십니다. 진짜 가보세요. 대부분 전체 성도가요 60대 이상이에요. 60대 이상이면 안 되냐? 그 말이 아니라 노년층만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노년층도 은혜롭게 있어야지 노년층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전체가 그렇다니까요. 전체가. 우리는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렘넌트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데서도 받지 못하는 응답을 받고 있어요. 아멘. 저는 어제 있었던 리더 훈련 전국적으로 펼쳐지는데 시카고에 갔었잖아요. 성함은 말씀드릴 수 없는데 시카고의 어떤 목사님은 아주 강하게 주장해가지고요. 무조건 모든 모임을 한국말로만 하게 하시는 분 계셔요. 통역도 못하게 하셔, 그분은. 신조가 아주 대단하셔요. 한국말을 아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면서. 근데 이제 너무 무서우니까 옆에서 다른 사람들 이견을 제시를 못하고 그러고는 그게 모임이 그렇게 딱 돼 있거든요. 진짜 남은 자들이야. 거기 모이는 다민족들은. 자기들이 살아남아서 한국말을 배워야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주장하는 목사님이 계시고 자기 그게 신념이 분명하시거든. 이 한국말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이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다. 이런 신념이 분명하셔가지고 하니까 그분이 딱 그렇게 깃발 들고 계시니까요. 거기 지역 분위기가 그렇게 가요. 그거 갖고 이상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분위기로 이게 자리가 잡혔어. 그렇구나. 그러면서 렘넌트 운동이 되어져요. 또 다른 지역에서는 또 다른 지역대로. 다른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대로. 마지막 때입니다. 문화전쟁. 지금은요. 육신적인 나라끼리 전쟁도 총칼을 해서 학살하고 이게 없어졌잖아요. 그죠? 예전과 다르잖아요. 영적인 전쟁도요. 이제 종교 전쟁도요. 막 칼로 죽이고 이런 시대는 지나갔어요. 21세기 전쟁은 국가 간의 전쟁도 문화전쟁이고 영적인 전쟁도 문화전쟁이에요. 이제 슬슬 아직 날짜 되지도 않았는데 일어나고 있잖아요. 막 이제 이 시즌 되면은 이제 막 사이코들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지금 막 귀엽게 애들이 옷 입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어제 밤에도 보니까 막 이상한 아저씨들이 이상한 옷 입고 다니는데 막 겁나더라고. 내가 봐도 징그럽고. 그래도 당연히 되네. 왜 돼요? 왜 지금은 시즌이 그런 시즌이니까. 그리고 지난주에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야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10월 31일은 여러분 원래 종교개혁일이에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했던 날이 10월 31일이에요. 원래 전 세계 교회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행사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어느 단체, 어느 국가에서도 종교개혁일을 못 지키게 방해하지 않아요. 딱 뭐를 만들어놨어요? 할로윈데이 딱 만들어버리니까 묻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떠한 보이지 않는 세력이 의도를 갖고 했는지 우연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연인지 의도를 갖고 했든지 간에 결과적으로는 종교개혁일이라는 것은 없어져 버렸잖아요. 지워졌습니다. 할로윈. 우리 아이들이 그냥 문화 속에 그대로 노출돼 버립니다. 귀신 문화 속에, 흑암 문화 속에, 뉴에이지 문화 속에 동성애가 당연한 것이 되어지고 마약이 당연하게 되어지고 미친 짓을 하는 게 당연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물들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아이들은 갈 데가 없고 왜 우리는 후대에게 이러한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가? 홀리윈드. 성령의 바람이 마가다라에 불었던 성령의 바람이 정말 일어날 수 있도록 아멘 합시다. 동양성교교회 그 포스터 붙은 거 보니까 홀리윈드가 아니고 홀리윈이더라고요. 윈. 성령이 이겼다 뜻이에요. 홀리윈. 지나가다가 내가 D자를 써놓을까? 그러다가 그냥 지나갔는데 문화전쟁. 예를 들어서 홀리윈드라고 말씀드린 거 그 외에도 모든 것이 다 그렇고요. 마지막 때는 인재전쟁이에요. 제가 대학생을 특별히 대학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잘 알아요. 얼마나 이 엘리트 한 명을 빼앗으려고 사단 그런 조직들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가. 사실상 교회가 손 놓고 있는 거거든요. 교회 운영에 급급해가지고요. 우리 단체가 미국의 대학을 세워서 렘넌트라는 언약을 걸고 렘넌트 대학을 시작한다. 그래요. 지금은 보잘것없고 지금은 연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약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에 세워졌던 미국의 그런 목사님들로부터 시작된 그런 대학들이 줄지에 뭐 세계적인 명문 대학에서 인재들을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렘넌트 대학을 그렇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의미를 마음에 담으세요. 의미를 담는 것이 기도가 되어져요. 아멘 합시다. 맞죠 여러분? 렘넌트 대학. 단어 자체가 응답이잖아요. 남은 자의 대학, 남을 자의 대학, 남길 자의 대학, 흩어진 자의 대학. 마지막 때예요. 후대 전쟁입니다. 그래서 후대를 제자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귀염둥이로 세우는 게 아니라 후대를 제자로 세워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부모님 세대, 조부모 세대, 교사들 다 마음에 담으세요. 후대를 잘 키운다 했을 때 잘 키운다의 기준이 뭐예요? 패러다임이 뭐예요? 잘 키운다에. 어떤 사람은 스펙 좋은 대학 가는 걸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 기준대로 얘기합니다. 후대를 잘 키운다고 얘기했을 때 내 자녀를 잘 키운다고 얘기했을 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자녀는 우리 교회의 자녀는 한 번뿐인 인생을 사는데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 설교의 시작은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하는데요. 설교의 결론은 제자로 끝나요. 왜 이렇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게 내려갈 건데 다음 세대도 이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 세대도 이루어지고 이게 2, 3, 7까지 가서 이루어지려면 말씀이 없어지지 않도록 응답받을 수 있는 제자 운동이 계속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홀리윈드는 약간 훈련적인 개념보다는 행사죠. 문화 행사죠. 그 속에 중요한 응답이 담겨져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우리 교회 아이들을 제자로 키울 수 있는 것. 미션 두 번째로요. 자, 이번 주간에 중요한 응답이 2개나 있습니다. 원래 1개를 뺄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니다. 우리는 다 응답받을 수 있다. 여러분 홀리윈드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요. 렘넌트 대학을 위해서 오늘 특별 헌금을 드립니다.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고 헌금도 하세요. 응답받도록 하세요. 얼마만큼 내가 의미를 담고 있느냐가 그것이 응답이잖아요. 오늘은 또 교회 전체가 또 이렇게 데코레이션하고 뭐 청소하고 이런 시간 가질 거잖아요. 하여튼 짧은 시간이라도 전체가 다 남아서 함께하는 응답을 받도록 하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언약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없어지지 않는다 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없어지는 현장들이 있어요. 없어지는 현장들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졌어요. 말씀이 없어지지 아니해야 되는데, 그럼 없어지지 아니하게 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제자운동이에요. 맞습니까? 제자운동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를 키우셨어요. 예수님도 문화행사 많이 하셨는데, 이벤트 많이 하셨잖아요. 예수님도.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서 전도해라 하지 아니하시고 가서 제자 삼으라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교회가 제자를 못 세우면, 이 시간에, 지난주에 뭐 교회학 시간이 아니니까 교회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다, 교회를 이해만 해도 이해할 것이다, 마음만 먹어도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실 거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시간도요, 지금 뭐 그건 제자학 시간도 아니고 제자 훈련 시간도 아니고 예배 시간인데, 제자가 뭐며, 제자는 어떤 것이고, 제자는 무엇을 해야 되고, 캐릭터가 어떻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이거 다 말할 수 없고요. 그냥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제자 돼야 되고 제자 세워야겠다, 오늘 마음만 먹어도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세틀이란 단어 쓰는데요, 세틀.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에게도 그렇고 세틀 얘기하잖아요. 세틀이 되고 나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시몬이 세틀돼서 베드로가 됐고, 연약했던 베드로가 성령 체험하면서 진짜 전도자 베드로가 됐습니다. 뭐 되느냐? 여러분, 바뀌고 나면은요, 진짜 세틀의 응답은요, 제자로 되는 거예요. 세틀 얘기하고 새로운 피조물 얘기하는데, 그래, 새로운 피조물은 뭔데요? 어제까지 연약한 성도였다, 어제까지 상처만 있는 사람이었다, 어제까지 흔들리는 사람이었다, 오늘날 세틀됩니다. 그게 뭐냐? 제자 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받은 응답이고, 이게 요한이 받은 응답이고요, 이게 청년 사울이 바울 돼서 받은 응답입니다. 제자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세틀의 응답입니다. 이게 진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 요즘에 21세기 미국에서요,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신앙생활 하세요. 다 미국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다. 제자라는 단어 참 어울리지도 않아요. 일주일에 그냥 1시간 교회 와서 예배 드려주는 거,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드려주는 거. 오늘 어깨에다 힘주고 갑니다. 나 밥도 먹고 간다면서. 미국에서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예수 믿기 쉬운 나라인데 가장 제자되기 어려운 것이 미국이에요. 문화가 그렇게 돼 있어요. 문화가. 정말 오늘 엄청나게 은혜 받았거든요. 엄청나게 은혜 받았습니다. 와, 오늘 진짜 엄청나게 은혜 받았어요. 미국의 젊은 세대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오불헌금해요. 오늘 생에 없던 전무하고 후만 응답받았어. 자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잡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오불헌금해요. 지난 주간에 자기 집안에 어마어마한 응답이 있었어요. 큰일이 있었어요. 대박이 터졌어요. 막 와, 너무 감사해요. 20불 헌금해요. 11조라는 단어 꺼내지도 못해요. 건축 헌금? 상상도 못하는 얘기죠. 이게 미국의 요즘 세대예요. 애들을 제자로 세운다? 무슨 그런 말을. 교회 나와주는 게 어딘데. 지금 미국이 그런 거잖아요. 그거 제가 보면서, 야,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가 안 될 수도 있다, 미국에서. 빨리 한마디 해줘요. 목사님 불신앙입니다. 한마디 해줘요. 왜냐면 이렇게 편하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좀 내버려둬야 되거든. 기둥도 좀 만들어 드리고, 예배당 안에 본당에서 기둥도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또 뭐예요? 카메라도 설치해서 뒤에도 앉게 해드리고, 그래서 이러고 막 밖에다도 TV 달아가지고 본당에 안 들어오고 밖에서 예배 드리다가 커피 한 잔 들고 딱 이렇게 해가지고 드리다가 끝나기 전에 가고, 뭐 이렇게 좋아하고, 주차장도 좀 편안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이렇게 내버려 두려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어디론가 자꾸 방에 들어오라 그러고 문 잠가버리고 막. 그리고 하나 겨우 맞췄다 싶더니 다음 코스 있다고 그러고. 그리고는 막 자꾸 이렇게 분위기 자체가 자꾸 째려보고 막. 좋은 뜻으로. 근데 보면서 야, 이거 참. 일요일에 한번 교회 나오는 게 대단한 아이들인데 우리는 그걸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뭐 해야 된다. 그러면서 밖에 데리고 나가잖아요. 회비도 악착같이 받아요. 야, 어떻게 보면 진짜 가장 지금 우리는 문화에, 지금 미국 교회 문화에 안 맞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가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마음에 담으세요. 언약적인 기도 제목, 그때도 그 시절 한나가 기도 제목 잡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기도 제목 잡으세요. 그렇게 모든 사람이 미국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미국 유명 신학교 중에 하나예요. 골든게이트 신학교가 있어요. 캠퍼스 매각하고 오피스로 옮겼습니다. 뉴욕에 가면 미국의 명문 신학교 중에 대표적인 신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나약이라고 있어요. NO에 해가지고 나약 신학교 있거든요. 캠퍼스 매각했고 오피스로 옮겼어요. 왜? 학생이 없으니까. 우리 옆에 이웃에 있는 풀러 신학교 매물로 나왔죠. 저쪽에 있는 클레어몬트 신학교 매물로 나왔죠. 모든 사람이 당연하게 아침에 오면서 스타벅스 하나 들고 11시 반쯤에 나타났다가 잠깐 다리 꼬고 오늘 목사가 뭐라 하는가 보다 하고 들었다가 그냥 편안하게 가고, 이런 신앙생활 편안하게 하고 애들 그냥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마음이나 쉬러 간다고 생각하고 교회 다니고 있는 미국의 지금 시간표에 티가 안 나게 조용하게 모든 교회가 천천히 문을 닫는 거예요. 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신학교들이 문을 닫아요. 유럽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박성호 전도사 다니는 신학교는요, 아직까지는 그게 좀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모여요. 유명 신학교고 이렇고 결정적으로요. 한국 유학생들이 어마어마하게 와서, 그리고는 이제 한국 유학생들도 안 오기 시작하니까 요즘에는 중국 유학생들 와가지고 먹게 되어지는데,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죠. 예루살렘 성전 마지막 멸망하기 전까지 그들은 몰랐을 거예요. 미국도 그렇게 되어지고. 보세요, 여러분. 미국에서 교회가 없어진다? 전 세계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불편해한다 할지라도, 부담 준다고 뒤에서 뭐라고 할지라도, 이 교회는 뭐 이러냐면서 이렇게 말이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제자 세워야겠어요. 제자 세워야겠어요. 시대의 사람들의 트렌드와 맞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없는 패러다임이다. 그런다 할지라도, 무슨 바람만 불면 삐지고 무슨 뭐 하고 이런 사람들 1000명 모아놓으면 뭐 하겠어요? 10,000명 모이면 뭐 하겠어요? 쌈만 나는 거, 아무 힘 없는 거. 적은 숫자가 모여도 정말 세계복음할 수 있는 제자가 모여야죠. 기왕이면 많이 모이고 제자들이 모이고. 제자는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그러나 그 제자는 훈련으로 인도받습니다. 다 같이 아멘 합시다. 한국의 사극 드라마를 보면은요, 어떤 드라마든지 보면 컨셉이 늘 똑같아. 드라마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부모님 세대부터 시작해서 아기가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그 아기가 태어날 때는 뭐와 함께 태어나냐면 하늘의 별과 함께 태어나. 그 별이 뜰 때 그 약속의 그 아기가 태어났어. 가끔은요 쌍둥이로 태어나기도 하고, 가끔은요 경쟁자가 같이 태어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돼요. 어쩜 그렇게 성경하고 비슷하게 만드는지.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져 가지고요, 그 아이는 왕궁에서 클 수가 없어. 유모가 들고 뛰어요. 막 뒤에서 쫓아옵니다. 막 죽이려고 도망갑니다. 막 솥단지에다가 감춰놓고 막 갑니다. 근데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그걸 가는데 그 사람은 최고의 검객이고 막 이렇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가진 고생을 하면서 고생하는 과정 속에 보여, 이 아이는 다르게 태어났구나. 그런 과정 속에서 뭐가 되느냐, 지도자로서 훈련을 받아. 그러다가 이제 하나하나 코스 속에서요 함께할 팀의 응답을 받아. 이게요 보니까 방송 3사 종편까지 다 해가지고 모든 드라마의 공통된 컨셉이야. 이거하고 똑같아요. 제자는 태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제자를요 이리저리 움직이게 하면서 훈련하세요. 인생을 훈련하세요. 제자 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또 전도자를 만나게 하시고 시스템 속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은 전도의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후대를 포함하여 다민족까지 모든 성도까지 제자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11월부터 오늘은 10월입니다. 11월부터 우리 교회 이제 훈련부도 새롭게 컨셉이 되어지는데 여러분에게 이것이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가 제가 한국에 있는 교회였으면요. 저 교회 안에 훈련부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한국에서는 본부에서 1년 52주 합숙훈련이 되어져요. 쉬지 않고 52주 부산하고 덕평에서 다 계속 팀 합숙이 한 달에 한 번씩 막 되어지고요. 그거 외고도 말고도 무슨 뭐 집회다 뭐 엄청나게 많아. 거기에만 그냥 동참해도 다 응답받아요. 근데 미국에 왔더니 그 냄새도 없어. 훨씬 좋은 중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갖고 있는데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아,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교회 안에서라도 만들어야 된다. 의미가 서로 전달되고 함께 기도로 나눠지기를 바랍니다. 미션 세 번째예요. 이거 그냥 마음만 담으셔도 돼요. 제자 되세요. 제자 되세요. 그리고 제자 삼으세요. 남 강요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신은 제자입니까? 여러분 자신은 제자입니까? 남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훈련이 필요한가? 나는 훈련이 필요한가?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송민규 목사는요. 훈련이 필요해요. 다른 단어, 은혜가 필요해요. 나는 더 배우고 싶어. 하나님께 배우고 싶고 선배들에게 배우고 싶고 현장에서 배우고 싶어요. 나는 훈련에 갈급해요. 훈련 속에 있는 사람이 제자예요. 잘난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훈련 속에 있는 사람이 제자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세대에 이미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음 세대에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하게 가기 위해서는 흔들리는 신자만 있어서는 안 돼요. 화려한 건물 가지고는 이게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영원하게 가기 위해선 이 말씀을 듣고 지키며 전할 수 있는 제자 운동이 되어져야 합니다. 말씀드렸죠. 시작은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끝은 제자입니다.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제자로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응답 받을 수 있는 교회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하며 후대를 제자로 세우는 렘넌트 운동 속에 저 237을 향하여 제자로서 도전하는 선교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나의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며 제자 되어 제자 삼을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